사무엘상 1장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예, 옆에 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1년에 그 타임지에서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스탠리 하워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이쪽 저희들 신학 쪽에서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2001년에 타임즈에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이 유명한 신학자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자선적인 이야기, 회고록을 기록해요. 벽돌공이었던 아버지와 또 자신의 어머니가 한나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책에서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스탠리 하워스는 스스로 자기는 사무엘처럼 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후에 이제 스탠리는 앤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합니다. 이분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담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아내 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성 장애와 심각한 조울증과 같은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런 아내를 돌보는 이 스탠리 하워스는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 했다고 고백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아들 아담을 그 어머니 앤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계속해서 돌봐야 했고, 자기 부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은 살아남아야 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탠리 하워는 계속해서 교수로 일을 했고 어린 아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지납니다. 매일매일 이 삶을 묵묵히 지나갑니다. 앤의 그 심각한 정신병적인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시간을 지나갑니다. 이 스탠리가 고백하기에 이 책에서 아들 아담은 그 과정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거를 담담하게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족과 결핍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들, 질문들 많이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알길 원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학자 스탠리 하워는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몰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37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 신학자는 말해요. 어머니는 기도로 이 스탠리를 한나의 아이로 만들었지만 정작 이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한나의 아이인지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오랜 시간 이 회고록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자신은 한나의 아이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지만 어떤 답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이 책 꼭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고통과 상심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지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결핍,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경의 진짜 한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했고 이방신을 따라갔으며 그들과 합하면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계속되는 공격과 압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네들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이런 동족 산잔의 비극까지 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런 온갖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나게 돼요.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한 약 350여 년 정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과 패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 또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배역하고 다시 사사로 구출해 주시고, 이런 역사의 시간을 지나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런 사사시대 말기에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요. 이 한나의 이야기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또 저희들의 해석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거든요. 어쨌거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을 보면 부유한 자로 그려져요. 두 번째 한나예요.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보이는데요. 자식이 없는 고통을 가진 슬픈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으로 보이는 분인나가 등장합니다. 분인나는 성경으로 내용으로 보면 최소한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은 것으로 보여요. 여러 자식들을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문화로 축복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처럼 분인나는 그려지고 있어요.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나누어진 것들의 갑절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분인나는 질투하고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결핍을 가진 복 없는 여자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당시 문화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한나는 당시의 문화로 가장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워서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였어요. 한나의 결핍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지극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저주와 같은 고통이었어요. 거기에 분인나에게조차 고통당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한나는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분인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게 주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은 주었어요? 우리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이거 우리 맨날 같은 마음이잖아요.
분인나에게 가진 거 싹 다 뺏어버리세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안 하겠지만 저는 가끔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 사람 못 됐어요. 다 뺏어주세요. 이런 마음 저도 진짜 가진 적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고통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을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의 마음의 기도예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자 술 취한 주정 그만하고 돌아가라 라고 면박을 줘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러나 한나는 개의치 않아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대로 드립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7장 25부터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에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딸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신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라며 냉정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마치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 수모와 모욕스러운 말에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상해 부스러기를 받아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는다면,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주님, 제 기도 들으셨죠?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도 리스트 쫙 올려드렸으니까 빨리 결제, 이거 1번, 2번, 3번 결제해 주셔요. 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그 결제 올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시간의 타임라인대로 맞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합니다. 컴플레인 하잖아요. 원망하고요. 왜요? 왜? 쟤는 벌써 결제 다 해줬으면서 왜 저는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의 마음들을 갖죠. 여기는 겸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결핍,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고 한나는 이 결핍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재정의 필요가 필요하다면 재정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지 않잖아요. 재정의 결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운하지 않잖아요. 결핍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내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필요와 이 약함들, 나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그 고통과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주실 분도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시게 될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 알지 못합니다. 알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 리스트 결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1번, 2번 체크.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시나요? 우리 그 마음이 더 크잖아요. 나의 문제를, 내가 나의 연약함들, 나의 결핍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정말 아이를 원했지만 4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라고 그 간구와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저는 10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10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도 그때 한나의 기도처럼 울고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은 우주를 다 가진 것이 와, 이거보다 기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인생은 아마도 아이를 가지기 전과 아이를 낳은 후로 아마 바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 인생에서 그것은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감사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 감사와 복받치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아가를 데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안고 재우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로 인해서 참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아이 안고서는 둥게 가면서 거실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마치 마이크를 대고 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기를 안은 채 주저앉아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그때의 마음은 제가 지금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아 울었다 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엉엉엉 울다가 하나님 그리하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십시오. 이 말을 겨우 했어요. 주님께로 온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그 시간 느꼈던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어렵게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더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건적으로 저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드리고 아이를 잉태했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또한 관건적으로 제 마음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신실하거나 신앙심이 좋거나 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쩌면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기도들이 제 인생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결핍을 채워주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침묵하신 것도 있으시고 보류하시거나 유예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 욕심으로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결핍을 심어놓기도 하십니다. 저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음에 기도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나의 소원과 또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희들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옥천 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구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요청을 드리고 요구사항들을 나열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합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요청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 이게 합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거짓에 속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거짓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 리스트 갖고 결제 받으러 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메일 보냈으니까 다 아시겠지. 결제하시겠지.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비밀스러운 뜻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품으신 깊고 놀라운 뜻, 그 찬란한 계획들, 그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내 요구와 요청의 리스트만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그냥 돌아와서 나오잖아요. 아, 됐죠? 알으셨죠?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요청들, 나의 요구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면 정말 아주 잘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또는 보류하고 계시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완전한 것들을 내게 주시기 위한 그 시간과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결핍을 여러분들에게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뜻을 알아가고 계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들, 결핍들, 필요들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원통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오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결핍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니 그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뜻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그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진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될 때 느끼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